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 다음 뭐요?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라고 안 하고요,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에 나그네라고 하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런 재산이나 권리가 없는 사람, 그죠?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생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47장에 가면은 바로 앞에 선 야곱에게 바로가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의 대답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나 그 세월이 전부가 괴로움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에 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나그네의 삶을 잘 표현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가면 레갑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레갑 자손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받아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먹어도 괜찮다고 선지자가 얘기를 했는데 레갑 자손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선조가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고 농장을 갖고 파동할도 말고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의 생명이 있길리라고 말씀해 준 선조들의 얘기를 따라서 안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선조의 얘기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내려오면서 그 사람들의 삶은 그야말로 순례자의 삶이었습니다. 먹어도 되는데 그들은 그의 선조들이 그에게 얘기해 줬던 것을 끊임없이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간은 추석 주간입니다. 추석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갑니다. 왜요? 나그네니까. 인생은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주인 씨의 노래가 아니라도 인생은 하숙생이고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하여 나그네라고 얘기했던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했는가? 성도들을. 그것은 오늘 이
나그네라고 부르는 데는 당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흩어져가는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을 찾아서 흩어져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의로 혹은 타의로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나그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나그네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성도를 나그네라고 그랬을까?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나그네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과 합해지질 못합니다. 어제 우리 해운대 동성애 축제가 있었는데 구청장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모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우리도 가서 그들에게 알아듣도록 데모를 한번 하자. 오늘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분명히 두 가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다릅니다. 하나는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고, 그 친구들은 그냥 저것 안에 살아간다고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복음성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쌓였네.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그 하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 나그네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떠날 수밖에 없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본향을 찾아서 걸어가고 있는 거룩한 나그네,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그네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럼 나그네 철학이 뭐냐? 첫째로, 언젠가는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잖아요. 나그네는 저거 집으로 언젠간 가야만 합니다.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니까 내 집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삶. 나그네는 잠시 우리 집을 떠나 있는 사람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사람. 그러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다. 이게 나그네로서 가져야 할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그네는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레갑 자손이 장막도 짓지 말고 모든 걸 하라라고 했던 얘기가 뭡니까? 언젠가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집 챙기고 있으면요,
떠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걸 팔고 가야 될 텐데 얼마를 받을 것인가, 뭐 할 것인가 걱정이 많잖아요. 그러므로 이 나그네는 언젠가는 훌훌 털고 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이루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나그네의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1장 17절에 가면은요, 너희는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는 세 번째로 두려움으로 지내야만 합니다. 왜?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니까. 언제 무엇이 들어닥쳐 올지 모르니까 나그네는 이 땅을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언젠가 떠난다는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세상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두려운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이 땅 위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나그네가 찬송할 게 무엇입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부활을 찬양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 부활을 찬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십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활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땅 위에서 철학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부활을 남겼습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신앙의 깊은 얘기를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여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부활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바로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찬양하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나그네가요 소망이 있어야 될까요? 그냥 오늘 묵고 내일 살다가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것을 찬양해라. 거듭나는데 물과 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이 거듭나게 하신 것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요한 3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된다. 그 씨가 뭐냐? 물과 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거기 있기에 우리는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 땅 위에 나그네로서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어떤 나그네냐? 택함 받은 나그네다.
잘 기억하십시오. 택함을 받은 나그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습니까? 구원과 순종을 위해서 택함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써두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어떤 사람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배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선원 중에 한 사람이 파도에 밀려서 어느 섬에 도달했습니다. 그 섬에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고는 그 사람을 추장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데려다가 억수로 잘해줍니다. 추장으로 모셨으니까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이 추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추장님은요, 이 섬에 1년만 추장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섬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섬에 밀려왔는데 1년만 추장하라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옆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섬으로 모두 다 보내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파종도 시키고 집도 짓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장이니까 거기에서는 이 추장의 얘기를 다 들어야 되니까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국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이 추장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동안 자기가 다 쌓아두었던 그 섬에 가서 영원토록 잘 살았습니다. 무인도에 쫓겨간 이 추장이 생각해낸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궁리하고 옆섬에다가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쫓겨나서 추장이 안 되었을 때도 그는 그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끝나서 가게 될 때에 그 성에 가면은 억수로 많은 것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그네로 살면서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